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가장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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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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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예수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 할렐루.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할렐루 할렐루.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더 높여드리세요. 할렐루 샤라바라스카리아 라스카리아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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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 할렐루.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샤라바라리알라스.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주님 뭘 하시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샤라마라리알라스카리아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참 좋네요. 그래요. 주님이 뭘 하셨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그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했더니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자다.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녹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녹은 게 다행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 쓰러진 게 다행이죠.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자다.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지? 전율이 쫙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그렇게 막 부어주는 거예요. 넌 나를 아는 자다. 아는 거. 나는 날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더 깊은 영성으로 더 주님 알게 되고 알려주시고 그런 것만큼 저는 주님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머리도 못 들을 정도로 그게 진정한 영성의 깊이 주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깥 뜰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단계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 뜰은 뭐예요? 완전히 육과 혼 속에서 바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육과 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고, 성소 신앙은 뭐예요? 성소 주님을 사랑하고 성소로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영은 깨어서 그냥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육과 혼 속에 조종당하고 있는 육이 안 깨지고 혼의 생각이 그대로 잡혀 있는 거, 그게 성소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예요? 육과 혼의 그 생각, 지정의 생각이 온전히 깨져서 그 지정의 그 생각하고 감정하고 결정하는 그 부분이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 한 분을 찬양하는, 그게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영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데도 성소에서 바로 영은 막 그냥 막 활동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혼 속에 그 조종당하고 있는 그 생각, 자기 생각에서 활동해서 거기서 계속 나오는 그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는 그 생각이 뭡니까?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 안에서 생각하고 영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바로 지성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역자들도 영이 성령 충만하고 영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혼적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지 않고 이것만 펄쩍거리고 거기서 하는 거 아십니까? 그걸 바라보는 눈이 된다라고 하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성소로 그 사역하는 그보다 더 큰 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분을, 내 영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십니까?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요즘엔 어떻습니까? 정말 왜 영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느냐?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오늘도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인데 왜 돌아오라고 하겠습니까? 내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라고. 그런데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영의 사람으로, 그 지성소에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돌아오는 라는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요점만 우리가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시리즈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내 영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눈이,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의 눈이 뜨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바로 담의 석상에서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져서 눈을 들어가지 못해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해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하니 뭐라고 합니까? 눈에서 무엇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 육적 비늘이 벗겨지니까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영이. 이렇듯이 우리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럼 눈을 뜨고,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귀 없는 자가 있습니까? 다 이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가 우리가 이게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막 비춰지고, 그렇구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 우리에게 그 영이 운행하시는 그것이 계속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하면서 우리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흘러가는, 그냥 문자처럼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내가 여지껏 내가 이렇게 살아갔구나,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즈로 첫 번째로 뭐 했어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를 지금 온전히 내려놓고, 자아가 파쇄되고 자아가 온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이죠. 자아는 뭐라 그랬어요? 나야 나. 나로 사는 것이 자아의 자아. 그게 자아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 자아가 죽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게 자아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옛사람, 그게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육과 혼 속에서 조종하는 그 자아는 박살이 나야 되는 거, 그걸 우리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껍데기가 깨져야 되는 거, 그게 썩어야 되는 거, 박살나야 되는 거. 껍데기가 뭡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껍데기인 것입니다. 그 겉사람, 이게 껍데기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껍데기 속에 무엇이 갇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 속에서 계속 이걸 막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박살이 나니까 여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너무 기뻐. 그 영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땐 뭐예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바로 그 율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진리는 너희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하는 자는 거예요. 그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영이 주님과 그 나래를 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바로 온전히 내려놓고 파쇄돼야 된다. 자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우리 삶의 그 모든 인간의 존재가 자아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걸, 자아에서 활동되는 것이 뭐냐? 나는 기뻐하고, 나는 좋아하고, 슬프고, 울고, 내가 어떤 때는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러다가는 어떤 때는 너는 원수 같아, 너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자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 존재가 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에서 나오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거듭난 생명, 그 자아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리즈가 뭐였어요? 정말 이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뭐냐면 우리 혈육관계를 바로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혈육관계. 이 부분이 원수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뭐냐면은 육과 혼에서는 계속 눈만 뜨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혈, 이 가족, 뭐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로 관계는 돼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우상을 내려놔야 바로 영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거는 우리가 한 번 이제 요점 정리를 한 건 복습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한 번 일회성 듣고 내가 이해하고 뭐 깨달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각인돼야 되는 거, 각인돼요. 그래서 다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요점으로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반복, 학습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알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설교를,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 설교를 저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 아십니까? 그거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대사김질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지난 2강 복습 학습은 뭐냐? 영성 훈련은 결국은 혈육 관계를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눈 것이에요. 첫 번째 보면은요, 육과 혼은 결국은 영의 심부름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육과 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영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혼 속에서 지정의가 영으로 넘겨질 때, 영 안으로 넘겨질 때 이 혼과 육은 심부름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은 육과 혼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영만 있어야 된다. 그거 산신령 돼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뭐예요? 내가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이 몸, 내 그릇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껍데기, 이 겉사람은 그분께 순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이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의 관계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육체는 뭐예요? 육은 온종일 육체만 의식하고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바로 하나님 그 관계인데, 근데 육은 뭐예요? 늘 내 육체를 의식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육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될,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그런데 육으로만 내가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있으면 그 영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육, 혼의 눈으로는 무엇만 보인다고요? 혈육 관계만 밖에는, 한혈 관계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과 혼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혈육만, 그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그 혈육 관계로만 많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해요. 습관적으로 눈만 뜨면 내 육과 혼은 바로 그런 혈육만 내가 의식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더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자, 육신 속에서는 뭡니까?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육혼 속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오히려 진리를 막고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 육과 혼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으로 살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육체가 생각합니까? 혼이 생각하지. 그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굴복할 수가 없어요. 육과 혼의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되고 바로 하나님과 바로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인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영의 생각은 영의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백날 수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이걸 깨달지 않고 알지 못하면은 그저 육과 혼에서 벌쩍거리고 들썩거리고 거기 안에서 감정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인격인 그 영의 사람은요, 요동치 않아요. 요동치 않아. 육과 혼의 사람은 뭐예요? 칠면조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수시로 변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이러고 어떤 때는 이러고, 그냥 조울증 같은 그런 것이 어떤 때는 좋고 나쁠 때는 그냥 또 떨어지고, 이게 육과 혼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파도가 치는데 그 바다 깊숙이 한번 가보세요. 그 밑에는요 잠잠한 요동이 안 해. 그게 고정된 인격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막 그냥 뭐 호들갑도 떨 것도 없고, 영의 사람이 되면요 어떤 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랬는데 뭐 거기에 그렇게 반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대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렇게 그분께 올라가고 그분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 생각에서 이거 왜 했지? 어떤 일이 일어났지? 막 요들갑이 되지만은 영의 사람은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그분께 가는, 이게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네요. 사단은 육신을 우상화시켜 하나님을 멀게 한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인간이 육체로 살면 바로 그 안에서 사단이 얼마든지 거할 수 있고
사단이 마음대로 인간을 농락할 수 있다. 그래서 육과 혼 속에 무엇이 원수 마귀 사탄이 조종하면서 얼마든지 농락, 바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 속에서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뭐예요? 인간은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면 내 영이 즉각 기능이 멈추고 생명이 막힌다. 영의 기능이 중단되면 즉각 사단이 혼을 주장하여 인간을 마귀 도구로 만들어 현실적인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사로잡혀 하여 그 영혼을 시간마다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물질 걱정, 자식 걱정, 환경 이러한 문제 걱정하는 거 맞죠. 근데 그 걱정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원수 마귀 사탄의 주는 걱정의 영이, 근심의 영이, 불안의 영이, 초조의 영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 안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건지, 내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그렇다고 해서 걱정, 근심, 초조, 불안 해가지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걱정, 근심하면서 그 원수 마귀 사탄에서 지금 조정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보면은 자신의 영을 먼저 바라보고 관리하라. 내 자신의 영, 내 영을 바라보면서 그 영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사람과 환경, 혈육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자신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바로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식과 평화 이런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 안으로 들어가야지 되지 육혼의 걱정 그짐이 거기서 있으면은요 온전히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져서 그냥 눌리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짐에 밀려가지고 그냥 온전히 나중엔 진짜 눌린 자가 되는 거예요. 막 짐에 눌려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뻗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뻗는 거. 그게 자유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는 했는데 왜 짐을 집니까? 이런 것이에요. 수고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혼과 육으로 수고는 그렇게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왜 짐을 집니까? 그게 왜 짐입니까? 짐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짐이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걱정 근심하고 내가 짐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 안에 들어갈 때 바로 안식과 평안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뭡니까? 영적 죽음은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자아가 발동되는 것과 가족을 우상화시는 것, 우상화 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영이 끊어지는 상태는 내 자아,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우상화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먼저 그를 관리하려고 하다가는 영적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가족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면 즉각 심판이 오고, 왜? 그 누구도 피조물에게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우리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피조물. 근데 맞잖아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럼 난 주님께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진리 차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자유하며, 어차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 것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짐진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이 자녀도 남편도 가족도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가운데 내 신앙심이 가야지, 내가 그걸 관리하려고 우상화시키는 것부터 그 즉시 무엇이? 영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이삭, 100세에 난 이삭을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 그렇게 우상하니까 테스트 들어가죠. 테스트.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알았다. 그 손을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테스트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피조물이고, 정말 그런 가운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민한, 그런 삶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 9번 영성훈련은, 영성훈련, 영으로 돌아가는 법, 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훈련은요, 4박 5일 일주일간 쫙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정말 그 이 훈련을 받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효과적이지요. 훈련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면 집중하지 못하는, 집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 때가 되면 정말 집중, 4박 5일 같은데 이런 데 가서 그냥 주님 그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 우리 가면 얼마나 더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데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집중하고 그분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정말 느껴지고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2강이죠. 2강. 근데 오늘 이제 3강, 제 3강은 뭐예요? 영적 훈련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주님 세상 사랑을 끊어라 하고 하는 그게 제목이었었어요. 거기 보면 십자가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기를, 그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끊으면은 바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엇을 박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뭡니까? 이건 세상의 육과 혼의 주인인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껍데기는 있어요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내와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어떤 것인가 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마지막 세 가지 이 부분인데요. 결국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의 젖줄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표현하잖아요.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주는 물, 바로 그 나일강에 그 주는 그 모든 공급된 그 물을 갖다가 바가지를 퍼가지고 땅에다 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피가 된지라, 죽음이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꼭 올라가면 결국은 바로가 주는 그 공급을 받아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결국은 사망인 것이죠. 근데 출애굽 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세 가지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그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모세가 90세야. 그런데 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더 걸어가고 그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무엇이 변했는 줄 아세요? 뱀으로 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지팡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뭡니까? 내가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금 내 어떤 사람 이런 겁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무엇이 숨어 있더라? 뱀이 된 것, 사단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그곳에 바로 사단이 숨어 있고 뱀이 된지라 그걸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그렇구나 버려.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 뱀의 꼬리를 다시 탁 잡으니까 무엇이 된지라?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네가 가치로 여기면 그 안에 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누림은 뭡니까? 누리되 우선 하나님이 제일 가치가 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곳에 숨어 있는 바로 사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 하나님이 최고 주의로 완전히 돌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뭔 줄 아십니까? 모세야 네 손을 가슴에 대보라고 해서 가슴에 대봤더니 무엇이? 문둥병이 발하더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이 가슴 안에 문둥병은요 부패하고 더럽고 옛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손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내 발이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그 손을 가지고 가슴에 대봐라. 문둥병이 바라보는 손이 아니라 내 열심히 이 손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손을 들이니까 여상하더라. 깨끗해졌더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손으로 열심히 못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바로 그것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이죠. 그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 표적은 오늘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네가 그렇게 거기서 젖줄을 그것을 공급받을지라도 그것을 물에다 퍼봐라. 세상에 주는 그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호렙산 반석이 있어요. 바로 그
쓴물을 통해서 여기서 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를 바로 그 반석을 치라고 얘기했어요. 쳤더니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이 쏟아서 나오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 바로 호렙산 반석에 흐르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물을 먹어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흘러오는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것에서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바로 나일강의 죽은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바로 나일강의 그 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빵빵거리고 그냥 잘 먹고 무엇이 번영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라도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그 의미인 것이며, 살았습니다. 무엇이 살았으며, 육과 혼은 살아서 막 번영되고 막 이렇게 있지만은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실제로 영은 죽어 있는 상태에, 그러면 뭐합니까? 죽은 거지요. 그게 죽은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죽으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고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과 혼으로 보는 세상은 아름답고 귀한 처소로 여기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어떨까요? 영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세상에 사단의 그 세력의 본부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 사단이 인간을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뭡니까? 물귀신처럼 악착같이 파괴하고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도록 물귀신처럼 쫓아다니면서 바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근신하라,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근신하, 깨어 있어라. 바로 영의 사람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은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24시간 그분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의미는 영이 깨어 있으면 24시간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영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깨어 있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바로 주님과의 완전히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는 사자와 삼킬 자는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늘 그분과 영의 사람으로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요, 육과 혼 속에서 거기서 막 농락당하고 들락날락거리고 얼마든지 바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지만,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영의 사람이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원수마귀 사탄은 지금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과 이런 영성의 깊이를 더 선포하고 우리가 더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원수마귀 사탄이 얼마나 조종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그런 것들이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게 뭐지? 그냥 이러고 저러고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걸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얘들은 접근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예요. 이 강력한 지금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내가 무장되고 있는 그런 훈련이, 그래서 아까 4박 5일 동안 정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확 들어가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우린 집에서라도 정말 일하면서도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자, 두 번째죠. 하나님은 오늘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년을. 자, 그 세상의 허상을 깨닫고 하나님 쪽으로 달려 나오는 자를 오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는 것이에요. 솔로몬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아무리 정말 그 부귀영화를 가졌어도 헛되고 헛된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예수님 왜 안 와? 예수님 재림 왜 안 하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말 천년을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는 주님의 그 인내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뭐예요? 온 인류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곳이다. 온 인류를 삼켜버리는 곳이래요. 바닷물에는요, 바닷물에는 말고 바닷물에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 뭐 자살하려고 빠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소수 인원이 익사하지만 세상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빠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랑에 빠지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다 빠져 죽는 것이에요. 바닷물에는 바로 육신이 빠져 죽는 것 소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번영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을 우리는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뭐예요? 결국은 세상 주인이 뭐예요? 더 올라가고 그게 우상 바로고 애굽 세상, 그것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바닷속에는 죽은 존재는 뭐예요? 육체가 죽지요. 몸이 죽지요. 그러나 세상 속에는 무엇이 죽습니까? 영혼이 죽고 영생이 죽고 하나님의 의도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은 그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죽는 것,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번영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안락한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하면 이미 영혼은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본인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 영혼, 그 말씀으로 같이 먹고 같이 세상에 빠져 죽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인 것이죠. 네 번째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내 백성아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생명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무엇이 돌아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7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이 뭡니까? 육과 혼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야 되는, 그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영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그리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돌아오라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그런데 휘몰아치게 하는 파도에 휩쓸려 완전히 실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백성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 세상에 휘몰아치는 그 휩쓸려서 영혼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이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랑을 끊어라.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그걸 끊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뒷장을 한번 넘겨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갈망하고 그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사단의 급류에서 헤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굴도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 의도, 계획, 목적,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구할 때 그 뜻을 알아 그것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는요, 그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세상에 속아서 존재를 실종시켰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안 이상 연어가 모촌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영원한 생명의 대주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만 알고 있어도 주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그분이 중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연어가 나왔잖아요. 모천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천의 고향인 그 연어는요, 종래는 어떻게 돌아갑니다. 하천, 그 고향인 하천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1000마리 중에 4마리만 생존하는 거 아십니까? 그 가는 가정에 얼마나 많은 포식자가 기다리고 곰이 기다리고 또 무엇이 기다려서 연어 잡아먹는 그런 많이 봤을 거예요. 또 이게 폭포가 있는 그곳에 올라가다 상처나고 얼마나 많은 포식자들에게 죽어서 1000마리 중에
고향 하천으로 돌아가는 연어는 몇 마리? 4마리.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본향에 가기 위한 우리 진정한 좁은 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너도 나도 그냥 종교인도 그리스도인도 그냥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그냥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그렇게 찾다가 다오 하다가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우리가 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우린 지성소의 성도가 돼서 정말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 영 안에 주님은 오시고 그 영 안에서 교제하고 그 영 안에서 교통하고 그 영 안에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육과 혼으로만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게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육신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거는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지요. 하나님은 영혼을 알게 하고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이 분별할 수 있도록 영원히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왜 세상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린 그냥 바로 하나님 영원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지 왜 세상을 그렇게 허락해가지고 세상을 끊어라 마라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세상을 허락한 것은요 분별하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옥을 모르면 천국이요. 천국 그냥 사우나에서 뜨끈뜨끈한 게 바로 그게 지옥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뚱뚱하네. 아, 이 사람은 날씬한데. 저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씬한 것처럼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보이는데 분별할 수 있는 너를 분별할 수 있는데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저주를 택하겠느냐? 축복을 택하겠느냐?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안 주시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주님 그냥 자유의지는 왜 그냥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로 와라 절로 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자유의지를 주는 내가 너의 지정의를 인격을 가진 너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너가 나를 사랑하는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교통, 교제.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아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이런 교제를 지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너부터가 사랑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누르면 너 일로 와 너 열로 가 날았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 인격체. 그러니까 내가 원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더 주님을 원하는 그런 것에 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 자유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주님을 향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그 마음을 주님 알기를 원해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그게 내 의지를 드릴 때 내가 그러냐? 주님께서는 그 의지를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중물이라고 시골 가면 펌프 있잖아요. 펌프 이렇게.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 펌프를 이 시골에 가서 이걸 물이 안 나와.
근데 마중물을 탁 떠가지고 하라 그러더라고. 그 물을 이렇게 퍼서 휙휙휙휙 했더니 물이 촉촉 나오는 거죠. 그 마중물이 뭐예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콱콱콱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주님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일곱 번째네요. 인격제이신 주님을 만날 때 순식간에 영혼과 진리의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속에 젖어 들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알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일순간의 만남으로 그 영혼 진리의 전율이 되어 존재를 적셔질 때 그 생명이 증폭 증가되어 바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여덟 번째, 영의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탄은 침범할 수가 없다. 바로 영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생명 안에는 사단이 침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존재다. 세상 아예 엿보지 못하는 생명의 아성이 바로 영의 세계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시기하는 창조주와 나만의 생명의 비밀이 영의 세계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분명한 생명적 결단으로 존재를 키워하는 진리의 진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생명의 결단, 내가 생명,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중간지대는 항상, 회색지대는 주님 싫어한다라 그랬잖아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지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결단으로 내가 그 생명을,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온전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세 가지가 있는데, 영에 속한 자는 세 가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14절 말씀인데, 첫 번째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내 몸을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신령한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모든 우리 삶이 예배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왜 예배냐면은, 어떤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든,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고, 바로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큰 바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 내가 이렇다고 하면 내가 그렇지요, 아유, 이게 아니라 바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게 예배, 이 삶이 다 예배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혼 안에서 바로 내 생각,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스며들어 내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영광. 어떤 원수 마귀 사탄이 나에게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잠잘 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잠을 잡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으시고 우리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단잠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주님 그 안식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하고선 잠을 자보세요.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는 것이 우리 온 가족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자 14절에 보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불타오르듯 주님 섬김, 바로 영혼의 긍휼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불타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불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불타게 하세요. 그게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는 것이. 근데 뜻이 아세요? 뜻을 아세요? 뜻을 그거 구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뜻이 내 뜻이 내려지고 내 관점이 내려지고 내 중심이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삭이며 그분 안에 함께 하는데 지금 이것이 바로 실제가 될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